오늘 누가복음 제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한 역사에 기록할 만한 일을 남길 수는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무명의 존재이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하루 한 발자국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종들 오늘도 세상에서 배회하지 않으며 말씀의 이 길, 생명의 이 길, 천국의 이 길을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실 말씀을 사모하오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온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테두리를 넘을 수 없는 유한한 이유밖에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왜 왔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거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 예수님을 만난 행복, 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구경꾼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경꾼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 하는 세리장이 있었는데요. 그가 살아오던 삶에 대해서는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변화되었다.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장로회가 되었던 이러한 그 교단들을 좀 통틀어서 말할 때는 개혁주의, 개혁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eformed Church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개혁이요. 어떤 전통적인 그런 형식적인 예식에서 실천적인 삶의 예배로 나아가자는 그러한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자고 했던 그 단번의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가 머물지 아니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변화를 따르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 잃어버렸던 자리에서 찾은 자의 자리, 즉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변화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변하지 아니하는 돌과 산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달라져 있음을 깨달을 때에 오늘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올라간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의롭다 하는 그 단어에서 온 이름인데요.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되 그렇게 살았다는 흔적은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는 단지 그 직업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의 어떠함을 따라서 죄인 같은 취급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름은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단 말이죠.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의로운 사람 삭개오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를 설명하는 이름은 두 가지였습니다. 세리장, 부자. 세리장이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지름길을 걷는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당시에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되는 세금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악착같이 긁어 모아서 제대로 바쳐야 인정받고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울 것이 없는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라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무익한 존재였어요.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무익한 존재. 그러나 저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변하여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음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렇게 이름이 변하게 되고 그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사 지나가시려 할 때예요. 그러니까는 여리고성의 물리적인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진입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나가실 때 이것은 기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라 하는 거예요. 기회. 지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뜻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는 거예요. 지나가시려 한다는 것은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면은 다시 만날 수 없는 기회를
이 삭개오는 그 기회를 잡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감람나무라고 하는데요. 감람나무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감람나무가 시골에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감람나무는 그래 제가 본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고작 사람 키 정도 되는, 그리고 자라봤자 그보다 조금 더 큰 한 2, 3m 아주 위로 쭉쭉 뻗는 그러한 나무는 아니더라고요. 모양도 그렇게 곱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람보다 조금 높은 거예요. 근데 거기라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나가는 길까지 쫓아다니며 먼지를 일으키며 나아가기 때문에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닌가 보다. 지금은 아닌가 보다. 돌아서서 그 점잖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 군림하던 사람이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은 그 마음의 뜨거움에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요. 아시아권의 문화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어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들이 올라가는 곳이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감람나무가 그렇게 높은 나무가 아니에요. 고작 사람 키보다 조금 더 높을까? 그런데 거기에라도 올라가서 봐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보기로 결심하는데요. 먼저 그 물의 순서가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야겠다. 왜냐하면 그를 보기 위하여,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올라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분이라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라도 한번 보기를 원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저의 체면을 내려놓고 올라가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저를 포기하지 않게 말합니다. 있을 것 다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삶을 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야 돼요. 체면 내려놓고 올라가야 돼요. 세상에서야 체면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 필요 있어요? 세상에서 내 이름값이지 주님 앞에서 내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성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로라 이야기할 것이 없는데 말이죠.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모습이 뭐냐? 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천진난만하고 반짝반짝하여서 그 엄마의 눈 맞추는 그 아이의 눈을 가진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원래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 말씀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려갈수록 아버지가 올라가고 내가 죽을수록 말씀이 살아있는 그러한 질서가 믿음의 질서요, 신앙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때에는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하시고 말씀 받을 때에는 순전하고 순종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주님 한번 봐야 되겠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잘 보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친절하고 잘 지내고 관계가 좋다면은 나이가 들었지만은 키가 작은 이유로 우리 뽕나무 자꾸 뽕나무라고 하는데요. 돌감람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은 서로 아니까는 키가 작아 올라가는 거야? 아이처럼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고립된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위에 군림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외면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뭐 사생활은 그렇게 이웃 사람들과 지내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도 기어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한 절박함과 절실함과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듯 하는 심령으로 예수를 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십니다. 눈을 마주치십니다. 그리고 내려오라, 내려오라. 올라가려고 했던 그 열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만나려고. 그래, 내가 너 봤다.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길바닥에서 자는 것이 두려워서 누군가의 집에라도 들어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한 숙소의 필요함은 아니에요. 말씀의 외곽에서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살아가던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이것은 말씀의 정착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선포가 그 집안에서, 어디에서요? 여리고성,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리고성 안에서 외면받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집에서 선포되어졌다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요즘에 그 봄 신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가정에 신방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머물다가 있다가 나오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엄청난 감격의 순간을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늘 예배당에 올라와 말씀은 받겠지만은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물리적인 제한, 어차피 이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이 물리적인 한계 속에 살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머물면은 저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몰라요. 생각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저 밖에서 어떠한 일이 기다리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말씀의 정착을 위하여서, 선포를 위하여서 나아가서 신방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감격이, 저는 이번 신방을 통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제 눈이 열리고 제 마음이 열리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올라온 이 한 시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혀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이루리라. 너희가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앞자리는 없는데 뒷자리만 구해서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 따라 구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모든 것,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세리장인데, 죄인인데 그 집에 들어간다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비난하면서 이 광경을 판단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기어코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말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람들 마음에 쏙 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의 자리,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자리, 그런 자리라도 들어가서 내려가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명 같은 존재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어이라도 오늘 저의 심령에 찾아와서 생명의 말씀으로 내주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잃어버린 존재, 꽉 막힌 존재, 소망 없는 존재,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나조차도 내 스스로가 가슴 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 그런데
세상은 조롱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의 집에, 아니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도 삭개오는 변해요. 그의 삶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다고 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거둔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고. 이것은 자기가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많은 부당한 일을 통하여서 갈취한 그러한 것을 이제 돌이켜서 갚아가며 살겠다, 나누며 살겠다, 베풀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의 손을 펴서 긁어 모으던 사람이 이제는 손을 펴서 나누며 구제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인격적 변화이며 회개의 변화라고 하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회개하며 무릎 꿇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더 이상 삭개오의 집은 부자의 집이 아니에요. 삭개오의 집은 구원의 집이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성공하는 가정입니까? 부자의 가정입니까? 남 못지않게 거두는 그러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가정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합니까? 성공하기를 기도합니까? 구원받기를 기도합니까? 우리의 가정에 선포되어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정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족들로부터도 잃어버린 존재, 조롱받는 존재, 그러나 기어코라도 사람들의 눈치 상관없이 주님 앞에 두 팔 벌리고 나아가는 존재, 예수님 만나 그의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 성경 속에 나타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꽉 붙들고 주와 함께 살아가면서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놀라운 선포가 되어지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한, 공간을 초월한 우리 주님의 말씀의 역사는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리도 찾아와 주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갈급한 심령으로 나무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에 오를 수 있는 그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나무에 오를 때에 주님과 눈 마주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매칭이 되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말씀에 내주하여 주심을 확신하고 믿고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고 서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모으려고 폈던 내 손을 이제는 움켜진 손을 펴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